할렐루야.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죠. 고난 주간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더감영문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나눈 말씀의 주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언약, 여호와의 새 언약, 즉 약속에 대한 말씀이죠.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 가운데 이 약속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구약의 약자가 바로 약속이라는 뜻이죠. 신약의 약자도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은 성경에서 계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언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끼리의 약속은 그냥 약속이라고 하는데 사람과 하나님과의 약속은 계약,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나오죠. 우리 영찬이 영인이도 잘 아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무지개가 바로 노아와 맺은 그 약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저 밤하늘의 별, 뭇별만큼이나 많이 땅의 먼지처럼 많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죠. 정말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밤하늘의 저 뭇별처럼 많아졌고 그 약속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보면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약속이에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약속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약속은 인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쪽이 인격적이지 않으면, 비인격적이면 약속을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람과 동물 사이에는 약속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나 또 남을 잘 속이는 사람과 약속을 맺을 수 없어요.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으면 대통령과 제가 좀 약속을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좀 잘 안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주인과 하인 사이의 약속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당연히 주인이 하인하고 약속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시키기만 하죠. 약속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인격 관계에서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은 원칙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성립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어주셨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오늘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오늘 우리와 대등한 위치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의미이죠. 그렇잖아요. 주인이 하인과 약속을 맺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주인이 하인의 위치로 하인처럼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약속에 제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약속을 지켜야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어느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유한한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오늘 담임사관 역시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 역시
이런 마음으로 늘 눈높이를 낮추어서 영찬이 영인이와 약속을 하죠. 그렇지 얘들아? 영찬이 영인이와 아빠는 늘 그런 마음으로 약속을 해요. 영찬이 영인이가 좀 아빠가 지키기에는 좀 힘들 약속을 요구해도 아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뭐 마트 가자면 마트 가자고 약속하고 데리러 오라면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3번인가? 왔다 갔다 했어요. 막 정말 귀찮아요. 그런데 약속을 해야죠. 당연히 영찬이 영인이와 저는 늘 아빠의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어서 자세를 낮추어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약속을 합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 모두는 약속의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31장에 계속 나와요. 1절, 2절, 7절 쭉쭉쭉쭉. 자기가 말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한테 직접 듣고 전하는 건가요? 우리도 과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예언자의 어떤 예언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한다기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도 안 듣는데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강대국 바벨론의 위협이 극에 달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와 같은 여러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의 말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그런 나쁜 선지자들의 말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야 하는가? 왜 나라가 이 지경이 돼서 망할 상황에 와 있나?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기 힘들었고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예언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예언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강조하며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에 기대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약속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약속을 맺어야 할 이유는 당연히
예전의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약속은 출애굽 때 맺은 것이죠. 출애굽은 애굽의 소수 민족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특별한 능력으로 해방시키고 출애굽시킨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바르게 지키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바로 그 약속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잘 따랐을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겼어요.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가나안의 토착 종교의 유혹의 손길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파기하고 만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린 것이 성전 제사를 똑바로 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율법을 제대로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바꾸어 말하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트려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온 세상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것만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전부인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대단한 것 해주기를 부모가 바라나요? 물론 그런 게 잠시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정말 스스로 바르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잘 성장하는 게 더 부모의 마음은 더 흐뭇한 것 같습니다. 당장 뭐 맛있는 거 하나 더 대접하고 뭐 그런 것보다 영찬이 영인이가 아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조금이라도 알고 스스로 잘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느냐? 우상을 섬기는데 온통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즉 생명의 가치가, 생명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데 있다는 것에 사로잡혀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둔 삶의 방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물질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거기에 길들여지면 결국에는 생명을 훼손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상태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거기서 돌아오라고 강조하며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이 생명과 생존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파기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유대를 지켜주고 싶어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과의 약속에 자신을 제한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패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내다본 영적인 통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유대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당시 군사력과 경제력 때문이었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또 외교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학자들이 역사 연구를 하다 보면 나라의 운명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력에만, 나라의 국방력에만, 그 나라의 국력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발견하고는 합니다. 세상 일은 모든 게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어떤 계산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변화는 작은 일에서부터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비롯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은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분명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지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할 때만이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의 약속은 이제 폐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따라서 유대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유대가 망한 이후에 모든 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계약을 파기했을 때 처음의 약속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전 약속과는 완전히 새로운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약속이 바로 금주의 요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만으로만 본다면 새 약속이 출애굽 약속과 비슷해 보이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에서의 법은 율법과 같은 것이죠. 그 율법은 이미 출애굽 이후 광야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시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각종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모세 오경의 내용이 다 율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출애굽 당시에 이미 주어졌던 율법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것을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그걸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 34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로운 약속이 맺어지면 하나님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믿으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새로운 약속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내용이 새로운 것입니다.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과연 모두 다 이루어졌을까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유대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다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예언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될 것이라는 이 새로운 약속에 대한 예언은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로운 약속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제2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다시 강조하고 종교의식 등을 복원하면서 뭐가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결국에 나라꼴은 또다시 강대국에 의해서 바벨론에 이은 강대국 바사와 헬라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강대국의 침략에 속수무책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계속 망한 상태로 전 세계를 떠돌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별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변의 강대국들에 계속 시달리면서 자기 나라의 말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로마 식민지로 전락한 상태에서 예수님 시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여호와의 새 언약을 선포했지만 그 약속은 유대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 역사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말한 이 새 언약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는 유대 역사의 미래를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한 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다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바른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새로운 약속은 다시 두 가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예언한 여호와의 새 언약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절로 다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의 역사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절로 다 알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약속과 같은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하루하루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말씀한 여호와의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드러나심은 계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대의 역사에서는 성취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의 새 언약의 첫 번째 구체적인 답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새 언약의 첫 번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본 새로운 약속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오늘 온 세상 가운데 성취되고 있고 최종 다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새 언약 두 번째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34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약속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악과 죄를 떠나서 살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때 받은 약속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약속 여호와의 새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을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조차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는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죄사함 사건이 누구에 의해서?
2000년 전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어떤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족함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을 좀 못해도, 공부를 좀 못해도, 좀 게을러도, 몸이 좀 아파도, 가난해도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 이 하나로 우리의 삶은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새로운 약속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딘가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사실을 염려하면서, 남에게 부족한 것처럼 보이면 어쩌냐 걱정하면서 살면 우리의 영혼만 피곤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일들을 굳이 일일이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늘 피곤하고 지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걱정, 근심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여호와의 새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새 언약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남은 생을 살아가시는 덕암영문에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군우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는 율법적인 것들로 인해서 율법주의에 치우쳐서 걱정, 근심하면서 살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여호와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